안녕하십니까. 제가 해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국 테라와다 불교 소속의 해피 법당에서 니까야를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고해드린 바 해피 스님의 마음 특강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간 해피설법회를 통해서 진행되던 우리 공부를 계속 유지해 주신 해명 스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님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과정을 오늘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마음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고와 고멸로 개걸된 불교라고 제목을 붙인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 29에 출가를 하시지요. 그리고 35세 깨달음을 이뤄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에서 부처님은 아주 단적인 표현을 하나 하십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45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를 위해서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 같아요. 45년 동안 내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 자체가 일순간 어떤 행복, 기쁨, 즐거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내재한 삶이다 라고 하는 인간으로의 삶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불만족스러움,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죠.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하면 이러한 불만족 상태에서 떨쳐나서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45년간 그 많은 말씀이 근본 자리에는 바로 이거, 괴로움을 자각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오직 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와 고멸로서 불교를 개괄해보는 그림을 한 장 그려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 맨 위에 왼쪽 편에 보면은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있어요. 요거 불교 경전어인 빨리어로는 찢다라고 쓰는데, 요 찢다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중요한 거고, 마음 자체로서 특별히 문제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은 거, 요렇게 우리가 보아야 할 건데, 요 마음이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부르는, 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자를 쓰는 단어가 있죠. 빨리어로는 딴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가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내 삶이 괴롭다 라고 말할 때 왜 삶이 괴로운가 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해 줄 때 바로 요거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를 쓰는 찌자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가래라고 불리우는 땅하라는 것이 되면 요 가래 무언가 오염된 마음이 내 삶을 살아가면 삶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라는 것은 뭔가요? 그냥 괴롭다 라고 자각하고 괴로운 줄 알고 살아. 괴로운 줄 모르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 괴로운 줄 알고 괴롭게 사는 게 좀 나은 거야. 불교가 그런 게 아니죠. 괴로운 줄 알았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괴로움, 불만족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위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하여간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가 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불교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까? 요것이 불교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부터 3주간 뭐 표현하자면 1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 내용을 시작과 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12시간 동안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우리 오늘 공부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는데 그 고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 가래가 뭔가 말과 망으로 행위를 하면, 즉 살아가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불교다. 불자로서의 삶이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전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재에 대한 안내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왼쪽 편에는 내용을 적고 오른쪽 편은 가능한 한 공간으로 뒀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트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뭐 뒤에 쭉 보다 보면은 뭐 때로는 좀 경전을 직접 소개하는 이야기를 뭐 빛란에 적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이건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고요. 뭐 달리 노트하지 않아도 교재 자체가 메모장을 이제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 가운데 오늘 1주차 수업입니다. 그 큰 제목을 마음, 구조적 이해와 수명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마음 특강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이 뭔지, 게다가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죽는 일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한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 줄 우리가 아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는 것인지, 이 마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고 죽는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서둘러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의 구조적인 이해, 그리고 그 수명까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교재를 잘 안 보고 혼자 막 이야기하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요번에 3주간 특강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주간에 과연 이 많은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교재를 나눠드리고, 교재를 읽어가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면서 이 수업을 좀 압축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많은 시간을 교재를 읽어가면서 강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1,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래 했는데요.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 고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에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핵심적인 표현이죠.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을 착한 업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악한 업이라고 합니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다만 어쨌거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악한 삶은 괴로움을 만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오직 100% 이러이러한 삶을 착한 삶이라고 하고 그때 행복이 결과된다. 이러이러한 삶은 악한 삶이고 그것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좀 착하지 않다라는 행위를 하고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 거고 요렇게 주장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처님 공부를 시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 전체를 흐르는 그 정신으로 보자면 착한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악한 삶을 통해서 괴로워진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거부님들도 그렇고 이 한 가지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나요? 네.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착한 삶입니까? 하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기로 하고 우리는 착한 삶,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이 한 가지에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한 거로 하고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부님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청정현 법부님한테 오랜만에 하나 여쭤볼까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실천. 중요한 이야기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괴로움을 자각한다 해도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나의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조금 달리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정정진 법부님, 혹시 법부님은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표현하자면 불교는 행복의 종교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기 법부님요.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알기로 법부님은 오랜 시간 동안 대승불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한국에 이 불자로 계셨는데 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줄 아니고요. 세 번째에 계시는 저 연세 높으신 부분이. 공통에서 벗어나는. 고멸, 행복 같은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대승불교권에서 오랜 신행 생활을 하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절에 다녔어요. 40년을 제가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 많은 곳에서 우리 어른 스님들이 불교 이러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의 종교. 불교는 한마디로 마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불교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바르다, 올바르게 사는, 그래서 바름의 종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교를 말한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바름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바름입니다. 행위의 기준점이 깨달음이며 행위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 사실 산다라는 게 별건가요? 몸과 말과 우리 이제 신구의 할 때요, 의라고 하는 말을 만호라고 하죠. 몸과 말과 만호로 신구의 삼업을 지어가는 거,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 요게 우리가 사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행위한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냥 무조건 행위하나요? 부처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의 저 안에 행위를 주관한다 할까? 행위의 원인이랄까? 행위의 주체랄까?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살아간다, 행위한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떤 형태로든 바르게 행위해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자는 사람이 행위는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하고는 결과만 행복해지기를, 요렇게 바라면 곤란하죠. 요거 분명히 방금 전에 우리가 동의하기를 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한 행위인가?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바름이라고 하는 행위의 기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행위가 끝끝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물론 행위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데는 행복이라는 자리죠. 요 행복, 달리 말하면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건데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 행복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 요렇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는 한마디로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누구예요? 깨달아서 부처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마음이 원인이 되고 바르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팔정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한 8가지 바른 길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되되 행위의 기준은 올바름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올바름이 무엇이냐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팔정도라고 하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러한 올바름의 기준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면 드디어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아라한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최초의 아라한에서 부처라고 말하는 불리우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괴로움을 소멸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 자리를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행위의 목적점이 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달성된 상태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교를 한마디로 말할 때 심이라고도 정이라고도 각이라고도 행복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전체를 포괄해서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불교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행위를 놓고 뿌리에 무엇이 있으며 기준이 무엇이며 목적지는 어디며 지향점, 결과 이렇게 이제 글을 적었죠. 요렇게 보면은 불교를 한다. 내가 불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렇구나. 나의 삶이 있구나.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행위를 가르친 대로 실천해서 행복을 실현하는 그 일을 하려는 것이 불자인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정인 부부님께서 그 실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 행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불교는 한 가지로는 동의해줘야 되는 착한 업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행위이다. 불교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야기를 좀 더 읽어야겠네요. 그러기에 업인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김이며 업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십시오. 이랬어요. 자, 이제 또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행위거든요. 이 행위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그냥 개념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본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업이라는 말로 우리가 행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행위,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살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는데 행위한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사는데 어째 사는 꼴이 저렇게 맨날 그냥 뭐 궁상스럽게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곁에 많죠. 우리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살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소멸된 삶, 요거 달리 말하면 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행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여간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절에 다닌다, 불자다, 불교 신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거 바로 요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불교다. 불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하는 거예요.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공부를 통해서 깊어져 가겠죠. 그러나 기본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싶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게 불교다. 불자로서의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사는데 몸과 말과 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요게 그냥 몸과 말과 만어가 전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몸과 말과 만어라는 이러한 삶의 행위의 내면에 무언가 이 행위의 원인이라 할까? 행위의 주체라 할까?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삶의 결과로 행복해지자 요건데 이 삶이라는 것이 그대로 사는 건지 무언가 그 안에 삶의 원인이라는 게 있는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필수죠.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결론을 하나 주시는데 인도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요, 무인무연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어. 그냥 몸과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마는 거지 그 내면에 뭐가 있을 게 있어? 그런 거 없어. 요렇게 말하는 거. 행위의 원인도 조건도 없어.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야, 그게 뭔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행위 이면에 무언가 원인이라 할지 주체라 할지 그게 있기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로서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부처님 때에도 인도에서 함께 있었던 종교가 브라만교죠.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이름이 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됐겠지만, 그러니까 힌두교의 전신 브라만교, 이쪽에서는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런 창조를 하는 거죠. 세상을 딱 창조하고 사람도 딱 만들어 놓고는 보니까 보통 말하는 피조물, 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이뻐. 그러니까 야 이쁘네, 내가 내 몸을 나눠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볼까, 요런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요. 그러면 요거 분신 이렇게 되죠. 손오공이 머리카락만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들듯이 그런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트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뭐냐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랄지 조건이랄지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신의 뜻이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 이런 종교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쩌면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내가 이렇게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가 만들어져가지고, 전생의 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결정된 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 뿐이지 뭐 내 삶이 될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생의 업. 사실 이제 요 두 가지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경전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내가 찔러 죽인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몸으로 행위했을 뿐이지, 몸의 행위의 원인이 조건이 되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찔러! 이래가지고 나는 몸이 신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사람을 죽인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행위의 원인이고 주체고 하는 게 내가 아니니까. 마찬가지 전생의 업이라는 것도 사람을 제가 죽였어. 그래놓고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찔러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생의 업을 통해서 이미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찔러서 죽이게끔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된 대로 내가 몸이 움직여졌을 뿐인데 나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전생의 업 자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쳐요. 그러나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행위의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보로서 찾아왔을 뿐,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지 전생의 업이 결정력을 가지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이건 아니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뒤에도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 이전의 어떤 원인이
주체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주장이 요건 거예요. 없다.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 원인이다.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요거를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말로는 가능하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실행되었을 뿐입니다. 네, 나보고 죽였다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는 거야.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행위가 사람을 찔러 죽인 이 행위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찔렀느냐? 부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가능한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요 세 가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라고 부처님 말하시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 교리 중에 아주 비중 큰 교리예요. 요거를 삼종외도라는 말로 부르거든요. 세 가지 종류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말이죠.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깥길이에요. 바깥길. 우리가 지금 누구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자는 불자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그런데요, 요 세 가지 길은 부처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몰라. 열심히 절에는 다니지만 그래도 단골집 정해놓고 때때로 가가지고 보살님 어때요? 도사님 어때요? 이러면서 사주도 보고 다양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부분들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이거 바깥길이다. 말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 아니다. 현실 아닌 것을 말만 쫓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빌어봐야, 아무개 도사 찾아가시고 복채놓고 열심히 해달라고 해봐야 현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아니면 뭔가 말과 만어로 하는 행위의 원인, 주체, 요건 뭘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부처님이요, 남들 이야기를 딱 놓고 그거 사실 아니요! 요렇게 말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사실은 뭐냐? 우리 삶의 현실은 뭐냐? 라는 데 대한 답변을 받아요. 뭐죠? 부처님은 무엇가 있어가지고 원인이 되어서 또는 주체적으로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를 관장하느냐. 요 자리에다가 부처님은 마음심자를 쓰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요 몸과 말과 만어 이럴 때 요 만어, 의라고 하는 것도 친구의 삼업 이럴 때 마음의 행위죠. 요 의도 마음. 그런데 부처님은 요 자리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면서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래놓고 보면 요 의라고 하는 마음과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무언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마음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떻게 관리해야 행복해질까? 이런 부분의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의라는 마음이 만호라면 심이라는 마음은 찢다라는 빨리어로 불립니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인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뭐 그 다 알 이유도 없고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만 하자면 힌두교의 경전 언어로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보통 버머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제 요 산스크리트로 나중에 그 불교 경전도 또 번역이 좀 되죠. 그 대승경전 주로 산스크리트어가 원전이 되죠. 뭐 아함경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됐다가 한자로 다시 번역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산스크리트어 가운데 또 불교 산스크리트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힌두교 경전 언어로서의 산스크리트하고 불교 경전의 불교 경전을 서술된 그 산스크리트어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불교 산스크리트는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개념적으로는 산스크리트는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삼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저 베다라는 것이 힌두교의 경전이잖아요. 그 산스크리트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도 경전어가 있을 거예요. 불교 경전어를 뭐라고 하냐 하면 예, 요걸 빨리라고 해요. 불교 경전어. 그래서 하여간 뭐 불교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요 빨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다라는 건데 요 빨리어로 마음 심자 마음을 찢다라고 쓰는 거고요. 또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요 의라는 마음을 만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언어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몸과 말과 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괴로움이거나 행복을 결과맺는데 이 행위의 이면에는 요런 세 가지 요거는 말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요거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불교 교리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탐. 욕심내는 거죠? 내꺼! 이래 하려는 거죠. 진, 성낼 진짜죠. 치, 어리석음이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부처님은 요 자리에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탐진치를 제어해서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해진 찢다,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 괴로움 없음, 행복을 만든다. 요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불교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거든요.
요 행위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바로 요렇게 쓰는 거예요. 찢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된다. 그런데 요 찢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나의 삶이 지질이 공상맞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청정한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 그 청정행위라고 하고 청정행 거부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여자 거부님 중에 보면 청정심, 청정행 이런 법명을 많이 갖죠. 그거잖아요. 찢다로부터 벗어나면 청정심이지 뭐. 그죠? 청정심이고 청정행이지요. 그 얘기예요. 찢다가 청정해지면 행위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고거 하는 거 바로 요거. 고를 고멸로 바꾸는 요 불교가 결과 아닌 그 근본의 자리로 가면 탐진치를 일으킬 거냐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삶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청정심을 만드는 삶으로, 요게 불교지요. 불교의 중심이 되는 업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8페이지죠. 8페이지에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이라 했거든요. 요 그림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예, 잘 정리됐죠? 그리고 의미하는 바가 크죠? 네. 예, 불교를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불자로서의 나의 삶이 혹시나 저 바깥 길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으로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지금 삶이 과연 탐진치를 일으키는 삶인가 아니면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주목하면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불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예, 이게 불교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만 제시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요 찢다라고 하는 요게 행위의 원인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이게 나야 이렇게 말하는 나의 본질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요게 찢다가 원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러니까 요 찢다가 이런 뭔가 가장 중심에 있는 본놈일 것 같은데, 인천서 오신 오늘 처음 뵙는 의원님 여쭤볼게요. 이 찢다라는 요 마음은요, 요 어떤 마음일까? 요거 저기 혹시 원래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어떤 데서 생겨난 걸까요? 요 마음. 그냥 그러니까 내 속에 요 마음, 요것만큼은 죽었다 해도 나잖아 하고 어떤 변하지 않는 요것만큼은 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본래 있는 원래적인 나, 요런 걸까요? 아니면 원인이 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거야 일까요? 어머님 생각 어떠셔요? 요 마음. 그러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도 주목해서, 요게 내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면 요거 바꿔야지. 요래야 이제 훌륭한
공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첫 시간이 요거 한마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요, 모든 가르침에 선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는 거 아시죠? 색수상행식, 무아상응경 이런 경전에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물질은 무아다. 물질은 무아. 원래 있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어떤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얘기를 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전체에 대해서, 그 오온 전체에 대해서 무아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제부터 법을 사람이 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는 그 첫 마디, 뭐 순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전제하는 것이 모든 것은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전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하고 자기를 분신으로 나눠서 들어갔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신, 신의 분신을 아트만 이렇게 불렀는데, 요 아트만이라는 인도 말을, 산스크리트 단어를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아라고 번역했거든요. 나아자. 이럴 때 부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에 창조주 하나님, 신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창조주도 없고 창조주가 없는 판에 그의 분신이라는 게 말이 돼?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는 원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 질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비록 찢다가 내 삶, 나의 행위의 원인자이긴 하지만 요 찢다가 원래 있어가지고, 글쎄 표현하기에 따라서 아라고도 말하고 아뜨만이라고도 말하고, 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참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겠죠. 뭐 이런 무언가 원래 있는 어떤 거, 내 마음 그런 마음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찢다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요 얘기. 자, 요 얘기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에 어, 10페이지의 주제 3, 힘, 찢다는 무엇입니까? 원래 있는 것 아니고 형성된, 조건 지어진, 연기된 것입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경전이 상이라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힘, 찢다의 형성작용입니다. 라고 해서 요 찢다를 만드는 형성작용이 상이라는 것과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럼 경전이 형성작용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아, 요 찢다는 형성된 거, 만들어진 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하여간 요 원인이 되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도 만들어진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라는 데까지를 첫 시간에 주제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